7세기부터 해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기록되었던 예언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세기부터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의 예언서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696년에 그 꼴보기 싫은 므낫세가 통치를 시작합니다. 므낫세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의 늦둥이. 히스기야가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더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는데, 그때 이제 낳은 아들이 이제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진짜 최악 오브 최악의 왕인데 제일 오래 통치합니다. 오랫동안 50몇 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냥 남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완전 우상천지 박람회장을 만들어버려요. 완전 다신교 국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므낫세 전에는 회개를 하면 용서가 됐어요. 회개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남유다 멸망을 예언해도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한다. 회개해라.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므낫세 이후로는 회개를 못해요.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정사실화 돼버립니다. 예언자적 전통에서 기정사실화되어 예루살렘 멸망에. 그게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므낫세를 중심으로 해서 요 기간 한 50몇 년 되는데, 요 기간 동안에 아시리아가 패권 국가죠. 절정을 이루다가 점점 쇠퇴기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므낫세가 통치했던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나훔 선지자인데, 이 나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셔가지고 아시리아의 멸망을 예고를 합니다. 시대의 전환기, 아시리아에서 바벨로니아로 패권 국가가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걸 먼저 나훔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가 이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고, 그리고 이제 죽어요. 죽고 난 이후에 640년에 요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시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의 다윗의 방불한 그런 좋은 왕이라고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왕인데, 근데 이 왕이 막 종교 개혁을 해도 다 소용없어요. 므낫세 때 너무 개판을 쳐가지고 끝났어. 이제 예루살렘은 한번 망해야, 한번 불태워야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시야가 통치를 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짤 없어요. 예루살렘에 멸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바냐를 보내가지고 여호와의 날을 외치게 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 그때 무슨 날이냐면 전쟁의 날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날을 스바냐를 통해서 선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한 13년 차에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반복해서 40몇 년 동안 반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예언을 하게 하시냐면, 잡혀가라. 바벨론으로 잡혀가면 살고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있으면 죽는다. 이 메시지를 계속 죽을 때까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사의 중요한 전환기, 바로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으로 패권이 이동하는 그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는 사건이 바로 609년에 있었던 갈그미스 대전입니다. 바로 이제 바벨로니아가 니느웨를 쳐서 정복시키고 남은 패잔병들이 갈그미스로 도망을 가요. 아시리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갈그미스에서 아시리아의 패잔병과 바벨론 군사들이 이제 한판 붙는데, 아시리아가 이집트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군사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도우러 와요. 도우러 와가지고, 근데 도우러 가는 도중에 이제 요아스가 막아섰죠. 그리고 요아스가 죽게 돼요. 요아스가 죽게 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한 타이밍 늦게 올라가는 바람에 아시리아가 멸망하게 되고 애매한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무승부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609년에 무승부로 끝나고 거기서 경계선을 만들고 이제 이집트가 내려오게 되는데, 철군을 하게 되는데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지금 요아스가 막아가지고 지금 전쟁에 무승부가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이제 요아스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얘를 폐위시키고 이집트로 포로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이름이 비슷해서
저는 이제 여호아하스 김긴 시드기야 이렇게 외우는데 여호아하스 김긴 시드기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아하스 김긴 시드기야. 자,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서 이집트로 데려가면서 여호야 김야만 할 때 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친 이집트 정권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야김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리고 4년 뒤에 다시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이제 이 고대 근동의 주인이 누군지 바벨로니아와 이집트가 한 번 더 갈그미스에서 2차 대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바빌로니아가 승리하게 돼요. 승리하면서 갈그미스에서 쭉 그대로 내려옵니다. 605년 승리하고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남유다를 정복을 해요. 그러면서 1차로 포로로 사로잡아가게 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게 됩니다. 그게 605년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 유수가 되는 거죠. 그때 1차로 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로니아 여러분 해외여행을 딱 가보면은 국내에서만 살다가 촌에서만 살다가 넓은 도시 가보면은 세상 넓은 줄 알잖아요. 다니엘이 코딱지만한 유다에 살다가 바빌로니아 가보니까 하나님이 되게 작은 분인 줄 알았고 하나님이 그냥 남유다에만 거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딱 가보니까 온 세계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 원래도 알았지만 다니엘이 신앙 좋으니까 더 크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통치,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게 다니엘서예요. 그리고 이제 세워졌던 여호야김이 얘도 친 이집트 정권이다 보니까 이집트로 자꾸 쏠려요. 그래서 또 바벨로니아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바벨로니아가 다시 군사를 일으켰는데 오고 있는 와중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 이름이 비슷하죠. 김긴 시드기야. 여호야 김긴 시드기야. 그래서 김 다음에 긴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이제 바벨로니아가 도착했죠. 그리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포로 유수가 된 거죠. 그리고 2차에서 누가 사로잡혀갔냐면 에스겔이 사로잡혀갑니다. 에스겔은 사독의 후손이에요. 사두개파일 때 사독, 제사장파, 정통 제사장파. 그래서 에스겔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하나님의 성전 비전을 바벨로니아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했어요. 에스겔과 다니엘서는 바벨론에서 환상을 보고 예언서를 기록한 거고 나머지 다른 책들은 어디에서 기록했습니까? 남유다에서 본토에서 기록한 예언서예요. 그래서 색깔을 좀 다르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절 그렇습니다. 공남진 우리 성도님 이렇게 한번 적어보셔야 돼요. 여호야 김긴 시드기야, 여호아스 김긴 시드기야 이렇게 하면 딱 정리가 딱 되잖아요. 몇 번 반복하면 이게 딱 입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포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이제 586년에 세워졌던 시드기야도 친 이집트로 붙게 되고 이제 바벨로니아를 배반하게 되는데 그래서 586년 또 쳐들어오게 되는데 쳐들어오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서 왜 자꾸 그러니까 아시리아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냥 이름만 바뀌었지. 그냥 똑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 살다가 나중에 집주인이 바뀌면 그냥 전세 사는 거 똑같잖아요. 상황은. 그렇처럼 주인만 바뀐 거야. 아시리아에서 바벨로니아 주인만 바뀌어.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뭐 죄가 많아서 징계를 하신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징계를 하시려면 다른 걸로 하시지. 왜 우리보다 더 악한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를 하시느냐. 그게 하나님의 정의 맞냐? 그게 하나님이 정말 옳으신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 예언서가 바로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그게 예루살렘 멸망 거의 직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86년에 이제 멸망을 했죠. 멸망을 했고 이 멸망한 상태에서 멸망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른 게 예레미야 애가고 그리고 오바댜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되는데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책인데 왜 에돔이 이 시기에 기록됐냐면 바벨로니아가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멸망시킬 때 바벨로니아를 도와가지고 같이 예루살렘을 쳤어요. 근데 에돔 같은 경우에는 에서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형제 국가인데, 형제 민족인데 지금 그 짓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에돔도 미워서 에돔 멸망을 예언서로 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에가서 오바댜까지 해서 7세기부터 해서 6세기 중반까지의 예언사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BC 7세기부터 예루살렘 멸망까지의 예언자들의 메시지. 먼저 이제 당시 역사적 배경은 아시리아에서 바벨로니아로 패권이 교체되던 시기에 이집트로 붙어야 되나 이제 새로운 주인인 바벨로니아에 붙어야 되나 이제 갈팡질팡, 그러는 갈팡질팡하는 와중에 이집트로 괜히 붙었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멸망한다, 멸망하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멸망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 새 언약의 비전, 메시아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예언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예언서들이 모여있는 게 바로 7세기부터 6세기 중반까지의 예언서입니다.